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은 값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물렀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선생님,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에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반대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밤에 휴식을 취하려고 잠든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았다는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가서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과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베다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하러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오빠를 다시 살리실 줄 압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여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는 조문객들이 있는 데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어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동네 밖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자 애처로운 생각에 매우 침통해 하시며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 와 보십시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을 흘리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맹인도 고친다는 사람이 죽어가는 나사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게로군 하고 빈정거렸다. 예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돌을 옆으로 옮겨 놓으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지금은 냄새가 지독할 겁니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니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붕대를 얼굴과 머리를 싸맨 채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해 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별별 이적들을 다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의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하고 떠들어댔다. 그때 그들 중에 있던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리석기도 하구려. 이 한 사람을 온 백성을 대신해 죽게 하면 되지 않소. 왜 온 민족이 망해야 하오. 이 말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예언을 한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었다. 곧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식적인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가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혹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찾아다니다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유월절의 축제에 참석하실까요? 하고 서로 물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즉시 보고하라는 공고를 내었다. 요한복음 12장.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에서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가 벌어졌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자인 가룟 유다가 그 정도의 향유라면 큰 돈이 될 텐데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하고 나무랐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 가끔 그 돈을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뵙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보려고 그곳으로 떼지어 몰려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멀리하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서 전해지자 유월절 축제에 왔던 수많은 군종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가에 나와 예수를 맞으며 구세주여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정권 대사여 만세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너 시온성아 기뻐 뛰어라 너 예루살렘아 시민들아 환호성을 올려라 보라 내 왕께서 내게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롭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 타고 오신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예언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를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볼멘 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잖소. 유월절 축제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 벳세다에서 온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께 가서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에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전하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할까? 아버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왔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될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될지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군중이 물었다. 죽는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영원히 살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째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높이 들려야 할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빛이 너희에게 비칠 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라.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을 가리켜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더 원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이 진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전할 뿐이다. 나는 그 가르치심이 영원한 생명회로 인도하는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말한다. 요한복음 13장. 예수께서는 유월절 전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지내실 마지막 밤인 것을 알고 계셨다. 마귀는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때를 이용해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꾀어 그 밤 안으로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진행하도록 일러두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알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층 더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는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여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을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훗날에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우겨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예수께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베풀도록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이제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한솥밥 먹던 친구들도 내게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며 나를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앉아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한 제자가 바로 예수 옆에 앉아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으로 이 무서운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께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떡을 적셔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떡을 받아 먹자마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빨리 내가 할 일을 하라.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돈 관리하는 일을 맡은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좀 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곧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다. 밖은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를 둘러쌀 것이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자신의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일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진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가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찾더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왜 지금은 제가 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죽겠다고 샜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